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271장입니다. 271장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맘에 가시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이 죄인의 울부짖음 물리치게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가난하다 못해 빌어먹는 거지가 된 나사로와 가진 것이 많으나 나눌 줄 모르는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색옷과 가는 배로 짠 고운 베옷을 입었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틴의 부자들은 로마의 상류층을 흉내내어서 사치와 연회를 즐겼습니다. 그처럼 부자는 왕궁에서나 입는 고급 자색옷과 지중해를 통해 이스라엘로 직수입되었다는 이집트산 아마포인 고운 베옷을 입었고 호화로운 연회를 날마다 즐기는 최고 상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헌데투성이란 종기투성이로 그의 온몸이 피부병으로 짓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노동을 할 힘이 없었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과도 교류할 수 없이 소외되었습니다. 그런 거를 부잣집 대문 앞에 버린 것은 아마도 그 부잣집이라면 먹을 것을 나누어줘 배골지 않을 것이라는 누군가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배가 고팠습니다. 나사로는 매일 잔치를 벌이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분리를 하였지만 그의 헌대를 핥는 개들을 쫓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엄감생심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자는 나사로를 불쌍히 여겨 먹을 것을 던져주거나 나누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부자는 분명히 드나들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만질 수 없다 하여도 하인을 시켜 빵 조각이라도 던져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기록도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매일 산의 진미로 배를 불리면서도 대문 바깥에서 배를 고르며 죽어가는 나사로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던 그 시절에 나사로와 같은 거지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빈곤한 소장농들은 식량이 부족하여 온 가족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아이들의 일부를 거리에 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의 대부분은 도시로 와서 대대적인 공사나 농번기에 잠시 일하는 일용직을 하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일거리를 찾기가 힘들었고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 그리고 영양실조 등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은 병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 몸이 허약해지면 더 이상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거지로 전락해 갔습니다. 그런 반면에 당시의 팔레스틴 문화에서 부유한 계층은 친로마적인 대제사장 일가나 헤롯 집안 혹은 로마와 헤롯 가문의 특혜를 받았던 사람들, 제사장들과 부유한 상인들, 유대 귀족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이 그들의 배만 불리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악한 부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한 원망을 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볼 때 이 비유의 부자는 악한 부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로를 돌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장사되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것은 그토록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사로의 고통을 외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음식을 자신의 입으로만 넣었지 나사로의 배고픔에는 방관하였던 것입니다. 매일 대문을 드나들며 나사로가 피부병으로 고생하며 굶주림으로 먹을 것을 달라고 애걸 하는 그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라고 가르쳤건만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고통의 소리에 둔감하였던 부자는 이제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음부에서 큰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멀리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본 것입니다. 다급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합니다. 살아생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요구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풍경입니다. 나사로가 그토록 병과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죽어갈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그가 무슨 낯으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는지 철면피가 따로 없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그의 요구를 통해 살아생전 지옥을 경험한 나사로와 반대로 그는 지금 죽어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사로라는 이름까지 알면서 그를 모른 척했다는 것은 나사로라는 한 인간에 대한 철저한 외면이자 모욕이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동시에 죽음으로 몰고 간 그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부자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듯합니다.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서 느낀 절망은 그의 죽음을 재촉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배고픔이나 육체적 아픔보다 인간이 인간에게 건네는 따뜻한 온기 대신 전해지는 철저한 무관심과 냉혹한 눈길은 나사로가 살아갈 목적을 상실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은 인간의 땅 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는 부자의 대문 앞이, 부자의 행동이, 부자의 눈빛이 바로 지옥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지옥문에는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옥이란 절망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의 대문 앞에서 느낀 나사로의 절망은 바로 생지옥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부자가 그런 생지옥을 나사로에게 선물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사로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한 부자는 자신 또한 그런 지옥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나 봅니다. 부자는 자신의 삶이 유한한 것처럼 자신이 가진 부가 영원히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현재의 욕망에만 충실하였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며 뜨거워진 혀를 식힐 한 방울의 물을 원하는 신사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철저히 거역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생전에 나사로가 부자를 향해 바라봤던 그 간절한 눈빛으로 이제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한 방울의 물을 간절히 원하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내가 했던 행동을 기억하라. 그것은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심판을 받고야 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알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죽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명예, 권력, 부도 언젠가는 다 두고 빈손으로 떠나야 하는 인간에 불과하니 교만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살아낸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 두 사람 사이에 있던 간격이 건널 수 없었던 것처럼 죽어서도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건너올 수도 없게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 속에 죽어가던 나사로를 철저히 외면했던 부자는 최후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거부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노블레스 오블루즈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부유한 자가 사회적으로 가지게 된 의무를 말합니다. 그 의무를 다한 많은 부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경주 최 씨는 1600년대에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원칙을 세우고 당시 소장료를 8화를 받던 관례를 깨고 절반만 받게 하여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 조선정조 당시 흉년으로 인한 기근으로 식량난에 허덕이던 제주도 사람들을 위해 전 재산으로 쌀을 사서 분배한 거장 김만덕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자신이 가진 부를 지혜롭고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든 채 살아가는 지극히 작은 자를 자신과 동일시하며 그렇게 자신, 그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4절에서 돈을 좋아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빈부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 세상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어질 것을 이미 아시고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은 그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 지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빈곤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빈부의 격차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이제는 부자가 부를 누리는 것을 당연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를 향해 내달리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심해지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 또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인 화제인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에는 너무 많은 돈을 가지다 보니 삶이 무료해져 더 이상 재미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들은 그런 주체할 수 없는 부를 가난으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아이들의 놀이를 하게 하여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보며 희덕거립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이 그들에겐 휴지처럼 흔한 돈으로 지불하면 그만이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참가한 주인공이나 임금도 못 받고 노동을 착취당한 이주노동자, 가족과의 재회를 꿈꾸는 탈북소녀, 아버지를 칼로 찌른 소녀 등등 세상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 그들을 부자들은 단지 게임의 소모품으로만 여길 뿐이었습니다. 부자가 나사로의 배고픔과 질병의 고통을 무시하고 그의 생명을 모른 척한 것처럼 그들은 사람의 고통이나 생명엔 아무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욕심을 꾸짖었듯이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드라마는 꼬집고 있는 듯합니다. 굶주림은 식량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의 곳간에 식량이 가득 쌓여 있을 때 가난한 농부는 배고파 우는 아이들을 달래야 합니다. 그것은 가진 것을 나누지 않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오늘 밤 당장 영혼을 부르실지도 모르는데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쾌재를 부르는 어리석은 부자. 우리가 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내 곳간만을 채우기 위해 다른 박질 친다면 그런 어리석은 부자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습니다. 가난한 자의 생명을 경시하고 자신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 부자는 음부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재물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질에 대한 탐욕과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이웃을 내몰라라 한다면 이 부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삶을 모범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 비유 속의 부자처럼 누군가에게 지옥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최예현 학생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최예현 학생은 최성근 집사, 김소영 집사의 자녀입니다. 최예현 학생의 기도 제목은 건강하게 준비하고 비전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끝까지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입니다. 최예현 학생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입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최예현 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현이가 이제도 준비하는 시간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옵소서. 오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 가운데 이 과정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셔서 과정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을 삼하여 예배하게 하시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입시생인 최예현 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입시를 위해 애써온 예현이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현이가 그 과정 중에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현이가 원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곁에서 함께 애쓰며 응원하고 있는 가족들이 이 과정을 통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시며 온 가족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예수님은 늘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저희들 또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곁에 나사로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요? 혹여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요? 나보다 덜 가졌다고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하는 눈길로 바라보지는 않았는지요? 한순간이라도 그런 모습이었다면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손 내미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